7장 28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의 말씀의 은혜로 충만히 은혜를 받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때에 그 전에 한 6개월 전에 마지막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6개월 정도 남기고 계셨던 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배척과 방해와 핍박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이제 점점 그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던 때였기 때문에 뭐 격렬해져 있을 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봐서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그죠? 그리고 또 육신의 배고픔은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갈수록 자꾸 이 영적인 양식, 생명의 양식 뭐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지금 이 나에게 있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물으시면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배고픔을 해주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에게도 이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실 정도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나빠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은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가까이에 있는 육신의 형제들이나 또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또 다른 이유로 함께 있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보죠. 예수님은 어떠하셨을까? 생각해보면 많은 무리들 가운데 있긴 하셨지만 아마도 참 많이도 외로우셨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문득 외롭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것은 옆에 누가 있고 없고 하는 상관이 없습니다.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히려 많고 화려함 속에 초라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과 같이 이것이 왜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나중에 조금 나오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러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이 고독과 외로움을 다 느끼시면서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신앙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지만 늘 그것을 놓쳐버리는 연약한 마음들,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답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아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또 나의 역할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다 하는 겁니다. 점점 절정에 치달아 갈수록 점점 내 주위를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곧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구를 보다 보면 중요한 순간에 감독이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이 대타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대신 나간 타자가 정말 짠 것처럼 뭐 안타를 치거나 홈런을 쳐서 이 작전이 아주 잘 들어맞으면 감독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비단 야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스포츠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투입한 선수가 그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 줄 때, 그건 더 이상 이루 말할 수 없이 성공입니다. 그야말로 성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역할을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여하신 이 사명과 역할이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발견하고 살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외면하면서 살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은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다 누구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택함받은 사람들.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필요한 교회를 부르셔서 그 시대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잊어버렸던 사명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작고 나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모두가 한결같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시고자 할 때는 다 부인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나에게 있는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재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이후의 모든 일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세상에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오히려 어릴 때 전에는 그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해달라고 때를 쓰면 해주기도 하고 달라고 때를 쓰면 얻어지는 것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자녀로서의 신분이 확실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녀가 때렸을 때 그것을 들어주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은 더 많고 또 그만큼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더 많아지니까 이것을 이렇게 봐오면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이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사명과 역할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이 일을 만나게 되었는가? 내가 오늘도 이들과 함께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역할이 무엇인지를 그때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과 모든 일들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하실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과연 그렇다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한 몇 주 정도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이고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몇 번 나누었지만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무너져가고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도 없으란 법은 없지요. 그렇다면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성도와 이 교회가 이전과는 다른 이 어려움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발견해 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이 전술에 대한 변화가 이제 필요하고 또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된 것이죠. 다른 것보다도 이번 코로나와 같은 이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많이 바꾸어 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우리 성도의 사명도 또 교회의 역할도 분명한 어떤 변화가 필요한 때가 왔고 또 올 것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이 바뀌어 갑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다 쓰고 전철을 타고 마스크를 다 쓰고 버스를 타고 그렇게 되는 날이 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마스크를 쓰고 요즘에는 그 일기예보 하는 그 분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하시더라고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예전에는 교회만 가도 모자를 벗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교회 올 때는 다 마스크를 쓰시고 들어와야 되는. 또 이번 일로 인해서 선진국의 개념도 많이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전에는 미국이나 영국이 다 선진국이다 무조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본 것은 보이지 않게 이 시대적인 흐름과 더불어서 정말 발빠르게 대처한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이 시대에 적합한 모든 것에 있어서 아주 이 살기에 좋은 그야말로 이 시대의 선진국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전에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거는 정말 특별한 일 드리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다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되었죠.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이전의 모습으로 과연 100%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정통교회가 조금 도움을 얻는 듯 했지만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또 겪으면서 이 전도도 어려워졌지요. 이제 이것이 회복된다고 해도 우리의 전도가 정말 예전처럼 이렇게 잘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 또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이전과 같이 다 같이 나와서 예배하는 날이 과연 속히 올 수 있겠는가? 그런 어려움들이 걱정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예람들 교회는 그것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그러했고 정말 지난 1년도 그랬고 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가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잘 훈련되어진 것 같습니다. 모든 교회 가운데 이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다 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야말로 외적인 규모와는 상관없이 내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남겨진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그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실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쨌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잘 쓰임받는 예람들 교회 또 우리 예람들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 때는 정확히 말하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때인 것 같지만 그 때를 통해서 그것이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드러낼 때, 그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작 나의 때는 어떻게 해요?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이기적인 생각, 마음, 모습, 욕망, 그야말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쫓아 나아가는 것,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와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기다리면서 자신의 때가 되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역할에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내려놓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러분, 나의 때를 버리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이 방송에서 왜 그리도 이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알겠지만 교회에 대한, 종교에 대한 것들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전에도 그랬고 뭐 그런 교회에서 그런 뭐 잘못된 일을 하는 공동체 또 잘못 가르침이 있는 그 공동체가 이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그것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닐 텐데 물론 그러한 일들을 그냥 모른 척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래서 정말 더 건강한 교회들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아파하면서 야 정말 교회가 왜 저럴 수 있어? 왜 그럴까? 우리가 같이 마음의 통회함을 가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영육 간에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니까 정말 다투는 교회도 많고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복음 위에 바로 선 교회가 더 필요하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보면 뭡니까? 내 때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성도도 목회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교회가 보면 양쪽이 다 교회를 위해서이고 양쪽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어느 하나도 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때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나 왜 틀리고 왜 그렇게 부딪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결과적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때를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할 수 있어야 하죠. 나를 통해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서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모든 것의 시작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으니까. 또 그것을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으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 자녀의 삶을 통해서든지 일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결과적으로 아름답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죠. 구름이 멈추면 멈추어 쓰고 구름이 또 이렇게 떠오르면 함께 떠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쫓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쫓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가? 오늘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생명수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잃게 된 겁니다. 결국 광야와 같이 메마른 곳에서 목마른 인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늘 목이 마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저것을 찾아 헤매고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렇게 하면 얻어질까, 저렇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까.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학력을 쌓고 높은 지위를 얻음으로 해서 그 문제, 그 목마름의 문제를, 인생의 이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죠. 가끔 유명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이번에 야구선수 강정호도 그렇죠. 보면서 왜 그럴까?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이전에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이 일을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곳에서도 그 터진 웅덩이를 메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충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웅덩이를 파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다 거기다 가둬 넣은다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함을, 온전한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을 향해 살지 않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품고 육체의 욕망과 내 때를 위해서 살, 그냥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나의 때를 위해서 살 때 곤고와 염려와 불편과 방황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되어지는 것은 이 자명한 사실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열렬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고
그 가치 질서를 확고히 할 때 이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거스틴은 우리가 덜 사랑해야 할 것들에 대해 더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교만한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무분별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무분별한 사랑.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만드신 그 순서대로 가치 질서대로 가장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순서가 정비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파스칼은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기까지 결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애착이 없고 만족하지 않고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해도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무엇으로?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그 하늘의 생수로만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내 배란 내 마음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 그야말로 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가 주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곳, 나조차도 돌아보기 힘들 정도로 묻혀있는 그 깊은 곳까지 터치하셔서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생수가 터쳐나오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졌는데 그 물로 인해서 이게 물을 마시지 못해 죽어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시 물을 먹고 소생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생케 해주셨던 그 반석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라.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야 그 모든 가람이 그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형상,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가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그 아름답게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광야에서 헤매었던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하라? 되찾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 영혼의 더러운 것을 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이 질병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 모두를 다 정화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생수가 뭐예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인하여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이 성령이 조금 역사했다고 하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선물로 받은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가장 크게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생수의 강,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사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통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머물러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꼭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생명의 생수가 고갈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 생활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벽이 아니더라도 어느 시간에든지 허락하시는 시간에 잊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그 기도 때문이었음을 알게 하셔서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을 깨닫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가게 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위에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죠. 보조할 수 있는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정해놓고 한 장씩 매일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그것이 바로 중요한 때 나를 지키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요즘과 같이 그야말로 늘 가람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움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보호하심이 되는가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요즘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늘 영상 좋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입니다. 그런 설교를 통해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우리 교회 설교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보시라. 그것은 은혜도 받지만 그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고 우리가 함께 품고 있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늘 되새기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유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의 근원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생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 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다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땅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 그 삶을 예수님의 삶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가치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때 분명히 오늘 약속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이 어디든지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작고 크든 각자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다 주어진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작곡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일주일 동안에 살면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여 쏟아놓고 싶은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해되지 않고 혼자만이 쓸쓸히 걸어가는 길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구했기 때문에 함께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이것입니까? 내가 이때 감당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속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일이 구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겁니다. 주님 오늘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그것을 만지시고 또 다 안다 고백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기도의 제목을 들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한번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에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택해 주셔서 분명히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역할이 있고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자와 더불어서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이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역할들을 늘 깨달아 매일매일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각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일들과 또 하는 사업들과 또 가정의 일들과 자녀들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떨어져 있던 어디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강건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에 무엇보다 한 가정들이 있는 곳에서 강건하게 하셔서 그 가정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마음에 꼭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 준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채워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매일매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것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 사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학업을 감당하는 모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는 어렵지만 지금까지도 그랬던 것처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또 영적으로 또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왜 세워져 있는지 그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채우시는 은혜가 잘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지역이 복을 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시대적인 과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세워져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시간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얻고 강건해질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만지신 하나님의 그 만지심 가운데 그 삶 속에 약속하신 바대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들응답하여 주셔서 응답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고 또 현장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가정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됨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소원하고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